마음 없음이라고 하든 생각 없음이라고 하든 예, 없는 게 관건입니다. 없는 게, 없다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되죠.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있잖아요. 뭐가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지금부터 2022년 10월 30일 전신법요 57회차 시작하겠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루 종일 행동하면서 다만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참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대의 역량이 작아서 단번에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년,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서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가 이와 같이 못하다고 하여 일부러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 한다면 불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말했다. 열애의 말씀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치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여기게 하여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만드는 것과 같으니 절대로 진실한 것이 아니다. 만약 참으로 얻는 것이 있다면 우리 종문의 성객이 아니니 그대의 본바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얻을 만한 조그마한 법도 진실로 없음을 일컬어 위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만약 이 뜻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불도와 마도가 모두 그릇된 것임을 알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루 종일 행동하면서 다만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참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그대가 역량이 작아서 단번에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3년,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서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들어갈 곳이 생각 없음이죠. 생각 없음, 마음 없음, 마음 없음이라고 하든 생각 없음이라고 하든 예, 없는 게 관건입니다. 없는 게, 없다는 게 있어서 문제가 되죠.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있잖아요. 뭐가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 온갖 것이 다 포함이 되죠. 그 있음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살죠. 좋고 싫은 것이 있으니까 있음 속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몸이 죽어버린다고 없어질까요? 또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좋아 나는 여기서 살기 힘드니까 죽어버리자 하는 것은 피하는 마음이죠. 몸은 물질이니까 죽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몸만이 아니라 몸만 있는 것은 시체잖아요. 시체. 몸만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죠. 몸이 살아있어야 되죠. 살아있어야. 살아있다는 그것이 생명력인데 그 생명력이 곧 몸은 아니죠. 몸에 생명력이 있어야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몸이 시체로 바뀌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은 형체가 없어서 살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고 죽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할 수가 없는 게 마음이죠.
이거는 그 물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살기 힘들다 해서 몸이 죽어버린다고 해서 마음도 사라질 것인가. 다만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면, 여기서는 마음 없음이라고 했는데 하루 종일 행동하면서 다만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마음 없음을. 마음 때문에 괴롭죠.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몸은 아프거나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이 없을 수 있다면, 살면서 마음이 없을 수 있다면, 마음이 있되 없는 거와 같을 수 있다면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없어지면 이 몸도 살아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말하는 거 아니고, 마음이 있되 없는 것과 같을 수 있다면, 있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전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괴로움 없이, 걸릴 것 없이, 있기는 있어서 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할 일을 하고 하되 없는 것처럼 마음이 걸릴 것이 없다. 무엇에도 걸릴 것이 없다면, 그물이 있어도 물은 그물을 이렇게 그물에 걸리지 않죠. 그것처럼 허공에 바람이 있어도 뭔가에 걸리지 않듯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모든 현실이 존재하되 여기에 전혀 좋고 싫은 마음이 없어서, 전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마음 없음이죠. 좋고 싫음이 전혀 없으면 마음 없음입니다. 좋고 싫음이 없다는 것이 이제 수치로 말하자면 제로가 돼야 되죠. 제로. 제로가 되려면 내 마음이다, 나다 하는 게 없어야 그게 제로가 되죠. 그리고 결국은 상이 없다, 내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없다, 나라는 것이 없다, 안 태어난 사람과 같다 는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참으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다만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대의 역량이 작아서 단번에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단번에 자기가 사라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3년,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얻어서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들어갈 곳을 얻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갈 곳이 곧 깨달음이죠. 들어갈 곳이 어디냐? 마음 없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 없음으로. 마음 없음이라는 상태가 있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있던 이 분별심, 좋고 싫음,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 그것이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법의 힘으로, 법문의 힘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수행해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의 힘으로,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했습니다. 법의 힘으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는 배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에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 하고 혼자 물에 뛰어들면 죽습니다. 반드시 배에 의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법문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법문이 강을 건너게 하는 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로지 법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문이 들어가면, 법문이
흡수가 되면, 법문이 자기에게 들어가면, 자기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면 자기라는 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상, 제상이 비상이, 상인 게 상이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상이라 하는 것은 뭔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다. 무엇이든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상을 상으로 보는 것이죠. 상은 모양 상자고 모양이 있는 것을 모양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마음의 느낌도 마찬가지로 모양입니다. 모양입니다. 마음의 느낌, 어떤 마음이 느껴진다, 내 마음에 그 느낌을 느낀다, 이 느낌이 있다 하면 그거는 상을 상으로 보는 겁니다. 제상이 비상이라 했으니까 상이 상이라고 하니 상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 마음이 아니다. 슬픔이 느껴진다. 슬픔이 아니다. 법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문이 들어가면 그 순간 슬픔이 없어집니다. 잡고 있던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잡고 있는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손대는 게 아니고, 법이 들어감으로써, 법문이 들어감으로써 저절로 상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그대가 이와 같이 못하다고 하여 일부러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고 한다면 불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대가 이와 같이 못하다고 해서 일부러 선을 배우고, 선은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고 한다면 왜 배울 수가 없느냐? 선이 뭐냐? 원래 있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타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참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원래 있는, 누구나 원래 항상 타고나고 안 타고나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지고 타고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원래 있는 것이지 타고난 것이다 이런 말도 좀 맞지는 않죠. 원래 있고 항상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없이 있는 겁니다. 상관없이 항상 있으니까 선을 배우고 도를 배워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럼 그거는 불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원래 있고 항상 있는데 그것은 배우는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배우는 것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또 배우려고 하고 뭘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많은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더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디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도 법문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기 판단대로. 그러니까 법문을 잘 듣는 사람이 공부가 빠른데, 바로 듣고 가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된다,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백발백중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스님 그래도 이렇다고 했잖아요 하고 자기 판단은 자기가 법문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대가 이와 같이 못하다고 하여 일부러 선을 배우고, 선을 배우는 것하고 법문을 듣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 바른 법문이라면 배우게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것을 빼앗아 주죠. 선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고 한다면 불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자기 판단대로 가버리면 이제 10만 8천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했다. 열의 말씀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화한다는 것은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바꾼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깨우치게 한다는 겁니다. 교화하기 위해서 마치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여기게 하여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만드는 것과 같으니 절대로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잘 들으십시오. 법문이라는 것은, 열의 말씀은 이라고 하는 건, 깨우친 분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치 누런 황금잎을 황금이라고,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누런 나뭇잎은 황금이 아니잖아요.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여기게 하여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만드는 것과 같으니 절대로 진실한 것이 아니다. 법문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강을 건너게 하는 배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배가 진실한 것이 아니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목적으로 그 배가 쓰이는 거죠. 그런데 법문을 진실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방편이라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알아듣기가. 왜 어려우냐? 법문을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게 해주기 위한 배라는 것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방편의 예를 든다면 그거하고 같습니다. 어떤 때에 약을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 약을 드시고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고 보니 이 약이 좋은 약이다. 스님이 이 약을 주셨다.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열은 나았는데 계속 먹으면 병이 납니다. 그러면서 스님 이 약 이거 내가 전에는 먹고 몸이 건강해졌는데 이 약이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체온증이 됐다. 그럼 몸에 열을 나게 해야 되는데 그 약 좋은 약이라고 남에게도 먹게 하고 자기도 계속 자기가 만약에 저체온증이 됐는데도 또 그 약을 먹는다. 이 약 먹고 나았으니까. 그리고 스님이 이 약이 약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다 법문을 말로 받아들입니다. 내용으로 받아들인다. 그 내용으로. 근데 그때에 필요한 약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약. 워낙 온갖 분별되는 바깥으로 관심이 그쪽으로만 쏠리니까 그쪽에 구분되는 것 말고 그 구분할 줄 아는 자기에게 관심을 돌리라. 자기에게 돌아와 봐라. 라는 방편을 쓰면 또 스님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로 있으라고 했잖아요. 하고 자기로 있는 그런 식으로 말로 내용으로 받아들인다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쓴 것뿐입니다. 자기가 어디 있고 바깥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구분되는 그 구분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확인이 안 되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면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스님 말씀 듣고 내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부에 별로 발전은 없고
사실은 그 점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자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 왜 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다 이겁니다.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는 바로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하고 있다. 법문을 항상 반쪽만 듣죠. 반쪽만. 자기식으로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니까. 양쪽 말을 다 하고 있는데 양쪽이라는 뭐냐.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을 쳐버리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을 쳐버리고 있다 없다 양면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되니까. 어느 쪽도 진리가 아니니까. 다 분별이니까. 그러는데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들어요. 없다 하면 없다는 것만 듣고 있다 하면 있다는 것만 듣고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안 하시면 자기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도 계속 가게 됩니다. 계속 가게 되니까 한 번씩은 말씀을 하시는 게 한 번씩은 말씀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니요, 내가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했다. 열의 말씀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마치 누런 나뭇잎을 황금이라고 여기게 하여 우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도록 만드는 것과 같으니 절대로 진실한 것이 아니다. 고정된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고정된 법이 없다. 고정된 약이 없다. 해열제는 열이 나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약입니다. 체온이 내려간 사람한테는 체온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이 그 사람을 살리는 약입니다. 그러면 체온을 떨어뜨리는 약이 진짜 약입니까? 좋은 약입니까? 체온을 올리는 약이 좋은 약입니까? 이게 병에 따라서 약을 쓰는 겁니다. 어느 약이 좋은 약이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법문을 다들 그렇게 듣고 뭔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이라고. 무유정법, 정해진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일 뿐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약일 뿐입니다. 만약 참으로 얻는 것이 있다면 우리 종문의 성격이 아니니 참으로 얻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좋은 약이야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종문의 성격이 아니니 그대의 본바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것이 좋은 약이다. 이게 법이다. 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잘못 가는 거다. 지금 필요한 약이다. 약은 필요하죠. 환자이니까 중생들은 마음의 환자이니까 약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약이지 그 병이 낫고 나서도 필요한 약은 아니다. 그렇다고 약을 안 지니고 있으면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낫지 않죠. 봄바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우리 봄바탕은 아무 병이 없거든요. 마음의 병 말입니다. 마음의 병이 없는 상태가 우리의 봄바탕 원래의 상태예요. 그래서 약을 지녀야 한다. 어떤 약, 이것이 맞는 약이다. 좋은 약이다. 하는 게 있다면 이 법문이 맞는 법문이다. 하는 것을 지금 자기한테 필요한 약이면 지녀야 됩니다. 그러나 낫고 나서도 이거는 계속 가지고 있는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봄바탕은 건강한 상태다. 봄바탕은 우리 마음에 아무 병이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얻을 만한 조그마한 법도 진실로 없음을 일컬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 무상정등정각 한문으로 말하면 무상정등정각이죠.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것은 뭐냐?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야 된다. 조그만한 얻을 만한 조그마한 법도 진실로 없다.
근데 병이 완전히 없어져야 그 약도 다 필요 없는 거지. 병은 남아 있는데 약 필요 없다 하고 법문을 안 지니게 되면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 뜻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불도와 마도가 모두 그랬던 것임을 알 것이다. 불도도 마도도 마구니 할 때 마도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법도 사법 사법 외도 정도도 외도도 그러니까 바른 길도 틀린 길도 모두 그릇된 것이다. 정도도 그러니까 좋은 약도 자기가 그 병이 났을 때에 먹고 나으면 그 약은 버려야 된다. 좋은 약도 나쁜 약도 병이 다 낫고 나면 다 버려야 되죠.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무한테나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그러면 이 법에도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병이 나 있는데 법을 또 집착하면 안 된다 하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엉거주춤하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근기의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렇다고 법문에 스님 법문에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이래. 그리고 이제 말을 가지고 다시는 분들 말을 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본인은 그 말씀만 들었지 그 반대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자기 귀에는 그건 안 들렸으니까. 그래서 자기식으로 듣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렇습니다. 자기식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귀에 들리는 만큼만 듣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마 1년, 2년, 3년 전에 듣던 것하고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지금 들으면 다르게 들리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20년 뒤에 들어보십시오. 또 계속 다르게 들릴 겁니다. 전에 스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었구나 하는 게 지금 다 들리는 것 같죠? 나중에 들어보십시오. 한 30년 뒤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0년간 정말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공부를 하시고 30년 뒤에 들어보십시오. 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그런데 나는 요만큼 알아들었었구나. 요만큼. 그런 게 또 보일 겁니다. 자기만큼밖에 안 보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자기를 어떻게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법문을 잘 들어보고 스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물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시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실 것이고 지금들도 아마 그런 자세로 거의 많이 계실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 자세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체험적으로 터득이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계속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법회에 참여해서 법문을 듣고 또 한 번씩 내가 엉뚱한 길로 가는지 점검도 받고 이런 것을 하고 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변하고 있네. 나도 모르게 변하고 있네. 하는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별달리 제가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효과가 크게 많이 변하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어떤 마음 수련 방법을 써도 아무 부작용도 없이 자기가 애 써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전혀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평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나오는가 잘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가는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된다, 평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왜 드리게 됐냐 하면, 이게 법문을 듣고 이제 법회를 꾸준히 참여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해서 편안한 마음에 안주하고 자기도 모르게 편안한 마음, 그게 공부가 된 건 줄 알고, 예, 그 편안한 마음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게 아니다. 그 편안한 마음을 놓아버려야 된다.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말로 평소에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깨어 있다 하는 것은 편안한 마음조차 완전히 놓아버리는, 분별심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나한테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자면 지관수행, 지관, 마음을 조용히 해서 자기 마음을 관한다. 그런 수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 법문이 들어와서 마음을 변화를 자유롭게 해탈을 시켜버리는 것이지,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해서 내가 나한테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네 하는,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고 계신 분들 하지 마십시오. 나라는 것이 수행의 주체가 되어서는 결코 해탈이 안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계속 자기 마음을 살피고 지켜보고 있는 게 됩니다.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순종이 차라리 더 가까운 말입니다. 방하착이다 이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방하착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정도로 나라는 것을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즉 분별심을 다 놓아버리는 것을 말하는 건데, 자기가 평소에 어떤 마음이 내가 이런 마음이 나오니 딱 알아차리고, 그런 거 섞어서 하지 마십시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 공부가 안 됩니다. 오로지 법을 믿고 자기라는 것은 방아착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오로지 믿고 놓아버리는 거지, 내가 어떤 마음이 나오네요, 나한테서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 저런 마음이 나오더라,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거는 지켜 서 있는 겁니다.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한테 지켜 서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나.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평생 자기 일어나는 마음에 속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 분별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지켜 서 있는 것은 분별에 속는 거고, 어떤 마음이 나오든 그냥 자기라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분별을 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공부 시간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려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보면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은 말씀들을 하시던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어디 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못 들은 분이 계신가 해서 또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어도 완전히 안 들은 사람처럼 자기 생각 속에서만 말씀들을 하시던데, 뭐 그게 우리 중생들의 병 아니겠습니까? 고질병. 그 고질병은 딴 게 없어요.
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로 가득 차서. 자기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자기 분별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게 안 들어오죠. 그래서 계속 두들기는 거죠. 똑같은 법문을 계속 하면서 두들기는 거죠. 그거 들어가게 하려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병입니다. 병.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내 아르마리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거를 놓아버리지 못하는 것. 그거 놓아버리면 죽을 줄 알고, 잘못될 줄 알고, 공부가 안 될 줄 알고, 그냥 다 놓아버리면 원래 오늘도 나왔죠? 그대의 본바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만약 얻는 것이 있다면 그대의 본바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얻은 것은 생겨난 거잖아요. 생겨난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하고 우리 본바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는 왜 합니까? 뭔가 좀 편해지려고 아주 힘드니까. 그러면 편해지는 데에는 뭘 들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다. 뭘 들어서 알아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건 일시적인 작용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뭔가 우리 요즘 사람들 교양 강좌 같은 거 있죠. 인문학 강좌나 교양 강좌나 뭐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듣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진정으로 그런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조금 해소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의 본바탕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원래 그런 거다. 원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무 걸릴 것이 없다. 원래 이렇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런데 때가 묻어서 닦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질의 때는 닦아야 되죠. 마음은 때라는 것이 어떻게 묻을 수가 있습니까? 때라는 것이. 그래서 마음에 때가 있는 줄 잘못 알고 있다가 내 분별심, 내 생각 때문에 때가 있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때를 찾아낼 수가 없구나. 이런 게 깨우침입니다. 깨우침. 이 깨우치고 보면 분별로부터 벗어나고 보면 마음에 때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업식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그거로부터 자유롭죠. 말하자면 그게 업식으로부터 해탈한 거죠. 그게 바로 해탈한 거죠. 그 어떤 것에도 걸릴 것이 없는 간단합니다. 간단.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삶의 주체는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다? 그거 착각입니다. 삶의 주체가 없어요. 객체도 없고 그냥 인연 따라 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주체다, 내가 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착각입니다.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죠. 착각에서 벗어나면. 그런데 내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내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마음을 내 마음이 이랬다. 그러니 마음을 이렇게 먹어봐라. 저렇게 먹어봐라 하는 그런 강의들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들으면서 그렇게 가는 건 줄 알고 그거는 강의하는 분도 잘못 알고 가르치는 거고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러니 잘못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보면 1년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오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그냥 비슷합니다. 우선 잠깐 그 감정에서 우선 잠깐 멀어지는 거죠. 그게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공부라는 걸 하는 분들도 또한 그런 것들도 보고 듣고 또 꼭 그런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수없이 그 분별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관심들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보니까 계시고. 그런데 그대의 본바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거는 본바탕만 그냥 그대로 드러나면 됩니다. 본바탕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 내 판단 따라가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네 판단을 따라가지 마라. 네 판단을 쉬어라. 네 판단을 놓아라. 내 판단 놓으면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판단하고 이거는 공부, 이 법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서 살 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뜨겁고 차가운지 알아야 되고 추운 줄 더운 줄 알아야 됩니다. 더울 때 두꺼운 옷을 입고 수행하고 추울 때에 뭐 냉수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시비심 때문이죠. 자기 판단 때문입니다. 자기 판단. 이 공부 마음에 있어서는 세상에서는 분별할 거 하고 살아야 되죠. 세상 일하고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짜도 그냥 먹고 싱거워도 그냥 먹는 게 수행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스님 있는 거 봤습니다. 간장도 그냥 마셔버리고 그냥 마셔버리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추울 때에 보일러 켜지 않고 그냥 살고 막 이런 거 또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수행한다고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고 물론 마음에 뭐 어떤 자기가 방편으로 마음 공부의 하나의 방편으로 자기가 원한다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뭐 말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무문관이다 무문이다 하는 건 문이 없단 말 아닙니까? 이 원래 문이 없습니다. 우리 이 본바탕에는 원래 문이 없어요. 이 깨우치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지 물질적으로 걸어 잠궈 놓고 그 속에 들어앉아 있어야 공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물질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자기가 뭐 쓴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야 공부가 된다. 이거는 아니다. 원래 문이 없어요. 원래 이쪽과 저쪽이 없어요. 그래서 깨우쳐야만 돼요. 깨우쳐야만. 깨우친다는 말은 쉬운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생각과 상관이 없으니까. 워낙에 어려운 줄로만 알고 있다가 또 지금은 너무 쉬운 건 줄 알고 또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풍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쉽다 어렵다는 그냥 분별선상에서 하는 말이지. 어느 분이 20년 동안 참선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전혀 경험적으로 분별을 벗어나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계시니 참 장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당연한 것처럼. 뭐 30년, 40년 또는 평생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뭐 전 아직 뭐 길게 된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디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수십 년간 해도 한 번도 분별을 벗어나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하시는데,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은 세 발의 피만큼도 노력 안 해보고, 왜?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보고, 이게 이제 건방진 마음이죠. 그리고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머리만 쓰는 거예요. 머리만 쓰고. 그 20년 동안 해도 아직 전혀 체험도 없는데, 전혀 경험적으로 분별을 벗어나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계속 하실 분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머리 써서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물론 20년 동안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20년 걸릴 일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여기도 나왔듯이 3년이면 5년이면 10년이면, 아니 1년 아니 6개월 아니 한 달, 또는 금세 처음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벗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 걸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빨리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빨리 아상이 높아집니다.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좀 약간 건방진 마음이 생긴다고 할까? 아주 막 이 자기 아상이 확 속아버리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한 몇십 년 헤매다가 온 분들이 좀 자기 아상에 속는 게 조금 덜 합디다. 그래서 빨리 해결되는 것만이 꼭 좋은 거다 할 수는 없어요. 나는 안 그럴 거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다 우리 사람들이 아상이 워낙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상에 속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빨리 해결된 분들은 아주 쉽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한 채 사는데 한 30년간 돈 모아서 한 10억을 모아서 집을 산 거 하고, 로또 당첨돼서 한 10억 받아가지고 금방 집 산 거 하고 마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귀한 줄 아는 게. 그런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아상에 속아버린단 말입니다. 쉽게 얻으면 상에 속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되겠지 하는 좀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해결하리라. 이런 뚝심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 마음 자세가 이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마음 자세인 분들이 뭐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머리 쓰고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냥 이 공부하면서도 머리를 쓰죠. 머리를 써서. 머리 쓰는 게 공부에 해로운데도 머리를 씁니다. 그게 자기한테 유익한 줄 알고 쓰는 겁니다. 그대의 봄바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봄바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봄바탕이 회복되는 거예요. 봄바탕이 회복되는,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병이란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이 마음에는 전혀 병이라는 게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봄바탕이니까. 봄바탕이 드러나면 됩니다. 봄바탕이 회복이 되면 됩니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봄바탕이 숨겨져 있으니까. 왜 숨겨져 있을까요? 실제로 숨겨져 있지 않은데 자기 생각이 온갖 그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뭐 숨겨져 있다,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훤히 다 드러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아르마리, 자기 인식의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로지 자기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은 쉬는 일밖에 없다. 내가 할 일은 놓아버리는 일밖에 없다. 그랬을 때에 저절로 나타난다. 저절로 드러난다. 저절로 드러난다. 저절로. 원래 있기 때문에 자기만 쉬면 저절로 드러나는데 자기가 안 쉬고 머리를 쓰죠. 머리를 써. 머리를 쓴다는 것은 유의 조작한다.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조절하려고 한다. 법문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파악한 대로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려고 한다. 내가 내 마음을 살펴보고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보고 있는 거. 자기 마음 살펴보고 있지 마십시오. 안 살펴보고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자꾸 일어나는 마음에 온갖 관심이 거기에 다 갑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나 살펴보고 그것이 깨어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분별에 빠져있는 거죠. 꿈속에 빠져있는 것이고 법문을 듣는 이유는 내 분별심, 즉 나라는 것. 내가 분별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나라는 것이 안 놓아지니까 나라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순종한다, 쉰다, 나라는 것을 놓아버린다, 내가 죽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원래 있는 본바탕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저절로. 원래 있는 본바탕에는 아무런 분별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헤매는지 그거는 다 놓아버려야 된다 하는데도 또 생각 속에서 법문을 듣고 생각 속에서 법문 들은 거는 다 잘못된 거다. 다 버려라. 그건 다 쓰레기다. 하는데도 또 생각 속에서 법문을 듣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정말 궁금하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다면 자기 분별심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해결 안 되는데 정말 궁금하면 그것을 딱 넘어서게 되거든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법문 듣고 정말 궁금하면 자기 생각을 초월해 버리거든. 자기 아르마리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이 초월한다는 것은 그것이 떨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 아르마리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얘기죠. 예. 첫 구절에 그대가 지금 하루 종일 행동하면서 다만 마음 없음을 배우기만 하면 마음 없음은 이거는 배우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으려면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나라는 것은 마음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 방하차가라 나라는 것을 쉬라. 그러면 원래 있는 본바탕이 저절로 돌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 다스린다 이러는데 뭐 스님들은 산속에 들어앉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하는 분들인 줄 아는데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마음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인연 따라 저절로 일어나는데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식이분별심입니다. 다스리려고 한다는 건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어지는 것, 즉 상이 없어지는 것, 나라는 것이 쉬어버렸을 때 인연 따라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그대로 법이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겠다 하면은 괴로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오로지 법을 받아들이고 자기는 판단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는 쉬어야 됩니다. 자기라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본바탕이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